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12아들들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고 네 여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12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12아들 중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12아들은 형제들 사이에도 도덕적 편차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가정, 허물 많은 자녀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동은요, 용서예요. 가장 큰 감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감동적인 얘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편차가 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았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와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어깨와 가슴에는 이처럼 복잡한 가정, 실수 많은 사람들을 보석으로 가슴에, 어깨에 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5지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가 낳은 네 아들 중에서 3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헬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질투가 생겨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가지고 낳은 두 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가 단 지파고 또 한 지파는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그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네 지파 얘기를 더 합니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니까 네 아들을 낳고도 레아는 그 질투심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인간의 본질은 질투인 것 같아요. 자기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도 라헬이, 자기 동생 라헬이 자기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낳으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을 시켜서 또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오늘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하나님이 또 태를 열어주셔서 두 아들을 또 더 낳습니다. 네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갓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30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치라 하였으며, 여기서 갓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갓지파가 세상에 태어난 동기는 한 여인의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질투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두 아들을 낳게 되자 레아는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내 몸종을 야곱에게 들려보내서 아기를 낳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갓지파, 갓이라는 아들을 태어나는 걸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질투해서 아기를 낳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 관계를 기억하시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레아가 한 원통함을 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네 아들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은 편애를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거두신다.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거두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녀는 실수하고 부모는 거둬들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편애해서 한 여인에게 한을 심어주고 또 여자들끼리 질투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뒤처리 반장이세요. 그거 다 또 뒤처리 하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들을 또 다 거두시고, 사랑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 그들을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 그리고 축복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넓고 크십니다. 내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갓지파는 이런 여인의 질투 때문에 생겨난 몸종의 자녀였지만, 갓지파는 어떤 성격을 가진 아들이었을까?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이 갓지파는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또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지파로 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8절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아주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셋이 나와요. 셋 중에 하나가 이 갓지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었더라. 여기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전투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지파가 갓지파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굉장히 싸움꾼으로 변하는, 커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자녀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갓지파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1절에서 갓지파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은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갓은 암사자와 같고 엎드려서 공격을 하는 그런 사자와 같다, 이렇게 모세는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면 갓에 보석을 하나 줬는데 12보석이 다 지파들마다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갓의 보석의 이름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그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제일 강한 보석인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이 갓 지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또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셀은 우리 아들들도 그래요. 어떤 아들들을 보면 아주 전투적인 아들도 있고 루벤같이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요 조용하지만 굉장히 잔잔한 축복을 받는, 소리 없이 이제 그런 아들도 있는데, 이 아셀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풍성한 삶과 다복한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아셀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아셀이 농사짓는 땅들은 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었고 그것은 임금의 음식에게 진수상을 드리기 합당한 그런 식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아셀이 자기의 그 농사가 그 땅이 비옥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언제나 이 지파는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신명기에서 한번 예언되었고요, 또 야곱이 예언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다자한 복을 받았으며 그 형제에게는 기쁨이 되며 그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게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셀은 다복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였고, 첫째는 그 땅이 기름졌고 또 그 땅이 기름졌고 그 다음에 철과 놋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복했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고 땅이 기름졌고 그리고 철과 놋처럼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실이 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아셀의 지파의 보석 이름은 오닉스입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그런 보석의 이름을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있는데, 그 뜻은 불꽃이라는 이름이고 영광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갓과 그리고 아셀은 한 여인의 질투 때문에, 그것도 정실 자식이 아니고 몸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그의 삶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아름다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당신의 인생은 출생과 상관이 없다. 고아원에서 자랐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지파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레아의 두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이 있고요.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이 레아 자신이 그 후에 애를 또 둘을 더 낳고 딸 하나를 또 낳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레아는 애 낳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맥주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게 하리이다.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도 태가 다 이제 끊어졌고 이제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한 번도 못 낳은 네 여자 중에서 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라헬도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 낳고 레아도 아기 낳고 레아의 몸종도 아기 낳는데 막상 라헬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레아는 애를 하나도 못 낳은 거예요. 그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가슴에 맺혔고 한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몸종의 애들도 뛰어놀지요. 자기 형님 애도 6명이나 뛰어놀지요. 4명이 뛰어놀죠. 자기 그 형님의 몸종도 애도 뛰어놀죠. 다 한 집에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난 애가 없으니까 막 그 라헬의 마음에는 이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한 한이 그냥 보통 아기를 못 낳는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14절 15절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형님의 큰아들 루벤이 맥주절 때 밀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합한 채를 얻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합한 채는 오렌지 색깔의 작은 열매로서 성적 요구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만은 그러나 고대에는 그것이 불임 치료제로 사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임 치료제를 얻었다는 것을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체면, 자존심, 인정사정 불구할 것 없이 형님한테 뛰어들어갑니다. 형님 그거 날 달라 이거예요. 합한 채 날 달라 이거예요. 형님이 주겠습니까?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내 아들이 나한테 갖다 준 합한 채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형이 언레아가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라헬은 수모를 그리고 무슨 조건을 무릅쓰고라도 이 불임 치료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실은 야곱을 뺏어간 사람은 라헬이 아니죠. 레아가 속임수로 라헬의 남편을 몰래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간 거죠. 그러나 레아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라헬에게 수모를 줍니다. 라헬은 그런 얘기를 귀에 듣지를 않습니다. 라헬이 얻고 싶은 것은 불임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합니다. 라헬이. 그리고 하도 저러니까 아마 레아가 라헬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이 합한 채 불임 치료제를 줄 테니까 야곱과 잠을 자게 해달라. 아주 참 치사한 그리고 참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라헬은 이것까지 수용을 합니다. 좋다. 합한 채만 주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이 잔인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은 짧게 나오지만 이 배경 뒤에는 이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헬은 굴욕적인 거래를 합니다.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고 싶기 때문에. 레아는 떳떳지 못한
성취를 합니다. 남편을, 그 야곱을 자기가 얻는 것이 사실은 떳떳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두 여인의 질투와 사랑싸움 때문에 농락당한 케이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자들의 딜에 남자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이 밤에 들어오니까 우리 두 여자끼리 의논해서 당신 오늘 내 거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합한 대로 당신을 산노라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뭡니까 이게?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야곱은 많은 여자를 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은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다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남자입니다. 왜? 자기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남자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에게서 그런 굴욕적인 이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생긴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가라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이사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또 14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해줍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전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라. 이사갈은 양 사이에 앉아있는 건강한 나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분출하는 건강한 모습이죠. 쉴 것을 찾고 토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땀을 흘리고 일할 줄도 알고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나귀의 어깨짐에 메고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사갈은요, 헌신과 섬김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모세는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불론과 함께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은 너는 나감을 기뻐하리라. 이사갈은 장막에 있으리라. 아주 재미있는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스불론과 하나는 이사갈입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도는 지파고요, 이 이사갈은 이렇게 건강한 나귀같이 봉사하는 집안에서 사는 지파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스불론은 그 선교의 은사를 받은 지파고요, 그 이사갈은 봉사의 은사를 받은 지파였다. 집에서 일할 사람이 그 들나귀, 집나귀 다 달라요. 이사갈은 그런 지파입니다. 이사갈의 보석의 이름은 황옥이라고 불리는 토파스라는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에 아름다움, 지혜, 장수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 배우는 게 또 무엇입니까? 이사갈도 이런 탄생의 배경은 어두웠지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는 지파였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12지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12지파 얘기 언제 끝나요? 우리 조상의 얘기가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그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한 집 건너가면 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 얘기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요, 또 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걸 다 감추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인간은 부끄러운 짓을 계속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실수로 애기 낳고, 무책임하게 애기 낳고, 질투로 애기 낳고, 경쟁심으로 애기 낳고.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이름 없이 태어난, 부모의 이름 없이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제사장의 가슴에 안고 있는 보석이요,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보석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축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이 보석, 이 12지파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들을 때는 좀 쑥스러워도요, 가만 듣고 보면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구나. 여러분, 엄마도 하나고요, 아버지도 하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또 나는 그랬을지 몰라도 내 앞뒤를 다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시고요, 축복된 자손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아요. 참, 라헬은 그렇게 못 낳는데, 마지막 스불론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19장, 창세기 30장 19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 낳고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스불론은 어떤 지파입니까?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해변에 거하나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있었다. 스불론은 해변가에 삽니다. 이 해변가가 갈릴리 해변하고 연결이 됩니다. 납달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축복의 지파가 됩니다. 이 스불론이 사는 땅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스불론 땅, 납달리 스불론 땅이 되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친 보배를 흡수하리라. 스불론은 백성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서 나오는 보배들을 보배가 가득 찬 그런 지파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의 이름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나오는데 녹주옥이라고 해서 카본클이라는 보석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등대와 같은 그런 지파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출생과 상관없이, 그들의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버렸을지라도, 부모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당신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